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14절에서 21절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마치 선지자처럼 여기는 영적 지도자 랍비와 같은 지위를 얻으셨습니다. 이것은 세례를 받으시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시험하는 마귀에게 일격을 가하심으로 KO 승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취임 연설을 특별 이벤트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예배에 늘 참석하셨고 그 예배 순서에 따라서 취임식을 하셨습니다. 그 유대인의 예배는 그 신앙 고백, 기도문 암송, 율법 낭독, 선지서 읽기 및 설교, 제사장의 축복.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네 번째 순서에 선지서 낭독과 설교를 하는데요. 이것만 매주 바뀝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안식일에 늘 이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몇천 년 전 안식일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베껴와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도 예배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200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더니 이런 형식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이제 단순하고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으니 완벽하게 검증된 예배 의식인 것입니다. 자, 예배 중에 네 번째 순서, 선지서 읽기와 설교. 이것을 이제 회당의 장로나 제사장이 하기도 했지만 성년식을 치른 모든 남성들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년식을 하신 그날부터 이 예배 네 번째 순서 로테이션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를 읽고 설교를 하는데 선지서를 특별히 읽고 설교하는 이유는 이 선지서에는 책망, 위로, 고난을 인내하는 지혜, 메시아 오심에 대한 그 소망, 이런 굉장히 실천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지서 읽기와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성년이 지나고 메시아로 세례 받으시는 그 30세까지 안식일에 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자기 순서가 되면 선지서 읽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거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셨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나사렛 작은 회당의 그 규칙과 질서 속에서 자라나셨습니다. 17절과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설교할 때 그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누군가 이제 예수님께 성경을 줍니다. 예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읽고 다시 그 사람한테 성경을 돌려주거든요. 자, 우리는 성경을 다 자기 걸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성경 한 권에 요즘 돈으로 치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네, 이 말씀은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 즉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는 희년의 선포 부분입니다. 예,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안식년 7년 안식년이 7번째 안식년이 되는 해, 그러면 49년이죠. 7749. 그 이듬해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을 지정합니다.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죄도 짓고 그래서 집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고 뭐 빚도 지고 남의 집 종으로 전락하고 뭐 이산 가족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고가 나서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그런데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을 선포하여
모든 것을 초기화합니다. 희년의 세 가지 원칙이 조건 없는 노예의 해방, 조건 없는 부채의 탕감, 조건 없는 토지의 반환입니다. 이를 통해서 회복이 어려울 만큼 밑바닥으로 추락한 자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지구의 이 모든 자원, 땅을 비롯한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 사람의 생명이나 이 사람이 저 사람의 재산 이걸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0년에 한 번씩 자기의 주권을 선포하셔서 전부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은 복될 희자, 기쁠 희자가 아니라 복될 희. 복될 희자에다가 해년, 복이 넘치는 해입니다. 은혜의 해죠. 그래서 이제 성경 중에 그 가장 최근에 잘 번역된 MSG 성경이라고 있어요. MSG 성경. 메신저 성경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액트 오브 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날. 사람들이 50년 동안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은 확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막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행동하십니다. 자, n분의 1로 다시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상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선포되었을까요? 희년이 되면 어떤 부자는 자기 땅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막 대지주 이런 사람은 자기 땅 50분의 1만 남기고 50분의 49는 다 나눠줘야 합니다. 희년은 한 번도 선포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말씀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기록만 되고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던 그 희년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50배 땅 부자에게 50분의 49를 억지로 내놔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흔쾌히 가난한 자들, 포로되고 눈먼 자들을 구제하게 하시는 내적인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누가복음 후속편인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다 내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과부들이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방인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연보라고 했죠. 구제헌금을 많이 모아서 지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도 지난 2년간에 코로나 어려움 겪는 동역자들을 구제를 몇 차례 했고요. 지금은 전쟁에 휘말린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과 현지 가정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은혜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당연히 은혜죠.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기가 쉽겠습니까? 50분의 49를 포기하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의 해냐?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나눠줄 마음이 생길 만큼 성령으로 감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소유에 대해서 욕심과 집착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으로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그 예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신비롭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희년은 가난한 자에게도 물론 은혜이지만 부자와 권력자에게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은혜의 해가 시작됩니다. 정치적인 개혁이나 도덕적 각성 운동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바로 그날, 그리고 바로 여기, here and now.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둘째,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22절에서 30절입니다. 인류 역사상 첫 희년의 선포를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무시합니다.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 흙수저가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 이런 말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야, 너를 고치라. 당시 속담입니다. 이 말은 병든 의사를 조롱하는 말로서 자기도 병든 주제에 누구를 고치겠다는 말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병들었다고 의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안경 맞추러 이제 안과에 가보면 다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과 의사들이. 네, 안과 의사들이 자기 눈을 못 고쳐도 다른 사람 눈 다 고쳐줍니다. 제가 이제 흉통 때문에 서울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사 선생님이 저와 똑같은 증상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겪어보면서 잘 안다면서 이해를 잘하고 처방을 잘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은혜를 거절하는 고향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책망하십니다. 25절, 26절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 시절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어떤 과부도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죽을 음식도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이 그 집에 남은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으로 빵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대접했습니다. 이때 오히려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의 해가 임했습니다. 퍼내도 줄어들지 않는 화수분 같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 시절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당시 강대국 수리아의 참모총장이었으나 흙탕물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하는 엘리사의 말에 자존심을 굽히고 순종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을 보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은혜의 해를 초기화라고 했는데 나아만 장군은 어린아이 때로 피부가 초기화 되었고 사렙다 과부의 고가는 막 추수를 했을 때처럼 계속 초기화되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제 사렙다 과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겸손하라 하는 말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폭도로 변해 회당 예배를 드리다 말고 예수님을 잡아서 동네 낭떠러지까지 가서 밀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난 군중을 뚫고 유유히 지나가셨습니다. 여기서 나사렛 마을이 낭떠러지에 건설된 마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달동네와 비슷한 극빈자들의 마을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수용소라는 마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6.25 때 황해도 피난민들이 진도까지 피난와서 거기에 이제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마을이 산빛 아래 이제 피난민 수용소를 만들었는데 그곳이 마을이 되어서 사람들이 수용소 마을이라고 이름을 부른 겁니다. 나사렛도 이와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밀리고 밀려서 낭떠러지까지 온 피난민들의 수용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원래 다윗의 왕가 후손인데 그래서 생가가 베들레헴인데 그 밀리고 밀려서 더 후퇴할 수 없는 곳, 낭떠러지 같은 곳, 나사렛까지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인생의 낭떠러지까지 밀려온 자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선물하고자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도 이 낭떠러지 마을 나사렛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해, 즉 완전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은 안 됩니까?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하다 보면 죽을 때까지 낭떠러지 곁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을 지나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서 갈릴리와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심한 열병에 잡혀있는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아주 시원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한 자들은 바로 회복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낭떠러지를 탈출할 수 있는 인생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은혜의 해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십니다. 나중에 영접하면 되겠지? 지금은 인생을 즐기다가 죽기 전에만 영접하고 천국만 가면 되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현재적으로 믿고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